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199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되짚어 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스데반마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 스데반을 거짓 모함하여 산헤드린 법정으로 끌고 갔고, 산헤드린 법정은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구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일 것을 결의한 바로 그 법정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그릇 행하여 왔는지를 거침없이 지적하고 질타했습니다. 스데반은 정치 연설이나 교양 강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께로 나아갈 결정적인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진술에 분기탱천하여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릇된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도리어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 자신들에게 회귀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인 그들이 짐승처럼 이를 갈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를 갈았다는 얘기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기에게 되돌아가 자기 안위를 도모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쳤습니다.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그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촉구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짐승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라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반드시 죄인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의 부정함으로부터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성밖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못 박아 죽였고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 관습에 의하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죄인의 죄를 고발한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로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증인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에 보면은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그는 왼손으로 상대방의, 그러니까 죄인의 뒷덜미를, 귀밑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죄인의 머리에 돌을 칩니다. 그래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이 쓰러진 죄인의 가슴에 수박만한 큰 돌을 가슴에다가 내려칩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죄인을 향하여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 결국 죄인은 날아오는 돌세례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스테반 역시 이렇게 처형되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기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고, 또 사울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일 앞쪽에 다시 말해서 스테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울은 첫 번째 증인이 스테반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또 둘째 증인이 스테반의 가슴에 큰 돌을 내려칠 때에 또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돌세례를 할 때에 누구보다도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이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며 자신을 돌로 치는 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서 죄 사함 받기를 탄원하는 그 스테반의 간절한 그 모습도 끝까지 생생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스테반은 사울의 눈앞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본문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사울은 스테반이 그렇게 당한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 의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에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계속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총 60절로 되어 있는 긴 내용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 7장은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길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가장 긴 그 장 중에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긴 만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스테반을 죽이려 거짓 모함으로 그를 산헤드린 법정으로 고발한 유대인들 무리가 있었고요. 그들에게 매수당한 거짓 증인들이 있었고요. 스테반을 신문한 산헤드린 법정의 그 법정 속의 사람들만 해도 그들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법정에는 방청객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7장에는 최소 10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스테반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스테반을 죽인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을 고발한 사람들의 이름도, 거짓 증인들의 이름도, 재판자들도, 또 방청객의 이름도 사도행전 7장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가운데 한 명 사울만은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법정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평범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노련한 경륜을 지닌 그 유대교의 원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한데 모여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에 유독 이 청년의 이름만 거명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면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바로 그 사울입니다. 이를테면 사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을 익명으로 처리한 이 사도행전 7장이 구태여 그의 이름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이 사도행전 7장과 또 사울의 회심장인 이 사도행전 9장 사이에는 사실 사도행전 8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갑자기 사마리아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 개인적인 행정을 추적하면 오늘날 이 본문 사도행전 9장 즉 사울의 회심장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이 다른 사람과 모든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유독 사울의 이름만 거명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한 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그 영혼을 맡기는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사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누군가가 그럴듯하게 장렬하게 죽으면서까지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사울로서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장 1절과 3절의 증언처럼 사울이 유대교 열혈 신봉자로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계속 핍박할지언정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울 가슴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영상으로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길 위에서 분명히 일행과 함께 있었음에도 오직 사울 홀로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 회심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의 이 죽음과 관련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사울의 이름만 언급한 이 사도행전 7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주님을 대적하던 그때에 성령께서는 이미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그를 위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사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교인들은 오히려 전원 익명으로 처리되어진 가운데에 단 한 사람만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마스쿠스 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입성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막 증언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우리 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예수를 증거하네. 야, 저놈도 배신하였구나. 저놈을 죽이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경에 처했습니다. 죽을 위경에 처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3년간의 시간을 홀로 외로이 지내면서 경건 훈련을 거친 뒤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이제 나는 정식으로 주님 앞에 이제 자복하고 중생하여 성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사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의 전력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괜히 회심한 척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서 그 위장전술을 하여서 사람들 다 잡아가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회심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바나바의 이 신원 보증에 의해서 사울은 비로소 이제 간신히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유대교 신자들은 배교자 바로 사울의 목숨, 그 목숨을 노리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무려 14년간이라는 그 세월을 집거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유망한 청년이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낙향하여서 13년이나 집거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실패자와 같았던 그 사울을 새로운 인생길, 즉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준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된 바나바가 목회에 관한 한 전혀 무경력자인 사울을 자신의 동력자로 불러준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딜 때에도 그 선교팀의 팀장 역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울의 인생에서, 그것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마다 사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옛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에, 정말 과격할 때에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좀 불편했겠습니까? 좀 거친 그 언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 편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의 인생 무대에 바나바란 그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4장에 해당된 본문이 바나바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는 것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믿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는 이미 그의 앞길에 그를 위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믿음의 그 큰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음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성령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난 뒤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성령께서 자신을 위해 미리 이미 예비해 두신 그 바나바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돌에 맞아 죽은 이 스데반의 최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드리는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에게 이 세상 무엇이 위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가난도 환난도 기근도 핍박도 고난도 심지어 참수형마저도 그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빛 속에서 그 역시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울을 위해 이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이시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계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 속에 임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수많은 바나바들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건들을 연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던들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아주 신비롭기 그지없음을 깨닫게 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침마다 눈부시게 동트는 태양이 신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저 영종도 을왕리에 그 하늘에 붉게 물든 이 황혼이 신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봄에 벚꽃이며 또 가을에 그의 정취며 온갖 꽃들이 피고 하늘이 각종 새가 이게 날아다니며 이 말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신비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신비한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당신의 신비한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해가 떠오르지도 않아도 폭풍이 불어도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없는 사막에서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신비로울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를 날이면 날마다 펼쳐가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이제 사울은 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정도로 깊고 넓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겠죠. 깊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도스는 신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지식과 그 판단과 능력을 이 세상 어느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의 그 삶이 어찌 매일 신비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성령 안에서 신비로움을 아는 사람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삶에는 세상과 어떤 경우에도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은 물론이요, 세상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이 한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따지고 보면 가시적인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고작 예수의 부활을 외치다가 그냥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처참하게 돌아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실패자 중에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끝나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믿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기록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 그로 인해서 사울의 회심이 가능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스데반, 이 스데반은 오늘도 우리를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 7장 55절에 의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님의 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참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에 의해 로마 제국이 새로워졌던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성공이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실패라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성령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신비의 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의 삶 자체가 신비로운 셈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음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한 시절